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늘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우리 욕심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원망하고 불평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기대를 따라 사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곤고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수술하며 또 치료하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가 두 번째 말씀, 예루살렘의 슬픈 통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짐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인생인 우리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교만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2019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인류가 가장 크게 갖는 두려움 두 가지, 핵과 쓰나미. 무섭고 두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핵과 쓰나미가 무섭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핵과 쓰나미가 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공간적으로는 국부적입니다. 어느 지역에 한정합니다. 또 시간적으로는 그때만 지나면 또 그 위협과 두려움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은하계 그 이상까지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할 수 있다. 때문에 핵과 쓰나미가 두렵고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는 거죠. 지금 애가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성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폐허, 그 멸망의 현장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쓴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애가는 단순한 슬픔의 시 정도가 아닙니다. 애가가 슬픔을, 애통함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애가는 창조주요 전능자시며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참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약속대로 70년 뒤에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에가서를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에가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옛날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너무 비슷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류 문명은 최첨단입니다. 우주를 왕래합니다. 전 세계가 한 사건을 동시다발적으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동일한 그 일들을 목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인류는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죄로 관영해졌습니다. 거룩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애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멸망의 이유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통에 자복한 삶을 산다면 징계의 채찍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어서 아무리 큰 재앙이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의 근심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역설적인 질문은 남유다 왕국이 당한 고통의 극심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목도하고 있는 남유다 멸망의 사실,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그리고 그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서 이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구나.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는 고통이 어느 누구 어느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 것이었음을 나타낸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6절로 17절 보면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합과 아세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섞여버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왕 삼고 그리고 섞여 무너진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버려요. 그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본 남유다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라고 바벨론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된 이후 한 130년 동안의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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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외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도 죄악 가운데 떨어진 것. 그로 인해서 떨어진 그 처참한 그 멸망의 상황 속에서 애끓는 심정으로 예레미야가 고통하고 있는
바로 그 예레미야가 자신이 고통하는 이유, 곧 범죄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골수에 불을 보내어. 여러분, 여기 골수는 히브리 말로 에첸. 이 골수라고 할 때 우리가 골수에 사무친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가장 민감하고 가장 고통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의 현장, 그 멸망의 현장을 목도하면서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여러분, 사람이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심한데 피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그물을 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사실이 얼마나 강력하고 집요한가를, 하나님의 그 멸망의 사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집행되는가를 지금 표현한 거죠. 또 14절에 보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멍에는 짐승에게 메우는 겁니다. 근데 그 멍에를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민족에게, 백성에게 메우겠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여러분, 용사 하면 가치가 뭡니까? 강함이죠. 군사력을 얘기, 능력을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냐? 인간의 그 어떤 강함과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우습게 여기신다. 인간이 아무리 지첨단의 기술과 높고 넓은 그 많은 것들을 쌓고 또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인생은 흩어진 먼지에도 불과하다. 또 15절에 보면 청년들을 부수며 처녀들을 술틀에 밟으십니다. 여러분, 청년과 처녀는 기쁨이며 미래며 희망. 그런데 청년들을 부숴버리겠다. 너희의 미래의 희망마저 꺾어버리겠다. 처녀들을 술틀에 밟으십니다.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그 술틀에 포도를 밟는 것 같이 처녀들을 술틀에 밟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고통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떤 희망마저도 꺾어버린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근심하며 슬피 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아무런 희망 없는 상황 앞에 예레미야가 슬피 우는 거죠. 16절로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내 물같이 흘러내리니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며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펴서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고통,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실 속에 나타나는 그 슬픔은 예레미야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에레미야의 멸망의 사실이 사실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슬퍼하는 거예요. 아까 14절에서 본 것처럼 내 죄악의 멍에를 내 목에 올리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자신의 고통인 양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 된 저나 여러분이 이 시대에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악, 내가 잘못한 어떤 실수, 무너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 그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에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사실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사람들이 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핑계하고. 그런데 에레미야는 달랐습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의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핑계하고 또 상황을 이유달고, 그것이 일반적인데 에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오히려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여도다. 자신의 죄로 끌어안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보라고 해요. 더구나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요,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했고요. 그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그 망한다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에 그 선지자들의 그 망하는 이유, 또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는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였어요.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 가지 곤란과 역경과 또 징계와 그 환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살 길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얘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망한다는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런데 이 남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온 게 아니라 이웃 나라를 끼우거든요. 애굽을 의지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예루살렘을 자신으로 표현했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실제로 바벨론 침공할 때에 애국 군대 요청을 하지만은 저들도 다 도망가. 여러분요, 인생의 결정적일 때, 하나님만이 도움일 수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심지어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이 누구예요? 민족의 리더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다. 그러니까 기절할 정도로 지금 극심한 궁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그들의 지위와 신분이 뭐예요? 제사장들, 리더들, 장로들이에요. 상류 지배계층이에요. 부걸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굶주렸으면 기절할 정도로 그들이
그 처참한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다 한들, 넓다 한들, 가졌다 한들, 누렸다 한들 하나님이 지시면 두려워하라.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도 세상도 돈도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편 33장을 보면요, 누가 진짜 능력인가를 시인이 노래합니다. 시편 33장 3편 8절로 10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명령하시면 견고해집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명령하시면 견고히 세워지지만 또한 여호와께서 폐하시면 그 어떤 계획도 사상도 무모하다. 16절로 17절도 말씀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러분요, 지금 셋 이후 이 세상은 두 나라의 싸움이죠. 셋 계열,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인 계열, 세상 나라의 싸움. 이 세상 나라는 그 운영 가치가 뭐냐면 힘, 권력, 군사력, 지배.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제국을 이루고 지배하고 압도하려고. 근데 셋계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그 운영 가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이 힘을 모읍니다. 군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 구원하는 데에 군마를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항상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단지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 슬픔의 원인을 지적하지만 그 슬픔의 해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간곡한 호소의 기도가 20절,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니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왜 이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기도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살 길이 있다는 사실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저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도전과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도전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핵과 쓰나미의 위력이 크고 위대하죠. 위협적이죠. 두렵죠. 그런데 그 핵과 쓰나미가 아무리 위협적이고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공간적으로는 국부적이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요, 그때의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초대교회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바울이 잠시 머문 교회, 약 3주 잠깐 머문 교회.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좋고 많고 훌륭해서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본이 된 것이고 그 본이 믿음의 확장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더냐.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냥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한쪽 귀로 들어왔다가 반대쪽 귀로 흘러나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것을 우리는 귓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씀이 통과할 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 그 말씀을 들어 심령에 새겨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일을 일으키느니라. 성경에 분명한 선언이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내 생각, 세상 방식, 사람들의 부추김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 생활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뭐냐?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대로 말씀을 가르쳤지만, 무리들을 향대로 가르쳤지만 따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읽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경험을 한 주간 동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도전이냐면 문제가 있을 때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성도의 삶의 방식, 영적 싸움 방식의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이 뭐냐? 성도의 영적 싸움 방식이 뭐냐?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홍해의 기적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away to die in the wilderness? Fear not. Stand still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Gather families and your flocks. We must go with all speed. Go where? To drown in the sea? How long will the fire hold Pharaoh back? After this day you shall see his chariots no more. No! You'll be dead under them. The Lord of hosts will do battle for us. Behold his mighty hand.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다는 거 얼마나 힘드니? 근데 지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서둘러 망친 것들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애들이 이렇게 놀다가 위험한 일, 위험한 상황에 놓이면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움직이다가 더 크게 다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상황.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성경은 성도의 삶의 방식, 영적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일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
아니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도전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보적 삶이라는 도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과 멸망은 예레미야의 직접적인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내내 그 예루살렘의 망함의 이유가 내 잘못 때문이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보이거든요. 내 가슴을 쳐야 돼. 이 지역의 상황이 보이거든요. 나를 쳐야 돼. 에스겔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총체적 부패가 지적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으로 부패해요. 썩을 대로 썩어버린 그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놓이기 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진노의 도끼를 들으시고 내리치시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막아설 자를 찾으셔요.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진노의 도끼를 드시고 내리치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막아설 자를 찾는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셔요. 내 가정을 막아설 사람, 이 지역을 막아설 사람, 이 교회를 책임질 사람, 이 민족을 막아설 자를 찾으신다. 에스겔 시대의 불행이 뭐였냐면 찾지 못한 것.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중보적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예레미야 애가 그 첩창이 짓밟혀 망한 그 예루살렘 그 시대적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향한 예레미야의 근심과 고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이 말씀을 지켜 사는 삶이 있기를,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내 삶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세상을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막아설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고 많고 휘황찬란한 것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실진데 우리의 삶에 거룩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닌 줄 알고 성령께서 말씀을 매 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그 말씀의 지배 아래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새기며 이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